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었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올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에와 르오보딜과 길라와 및 니느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왈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를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찾습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빛을 비추어 주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족보입니다. 성경에 이제 족보가 나오면 이름도 생소하고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찾는 재미가 더 있습니다. 고대 문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이거든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인물인데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몇천 년이 더 지난 인물들입니다. 이를 찾고 연구하는 건 사실 즐거움이 있죠. 오늘 족보는 크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함의 족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노아에게 받았던 저주가 뭐죠? 종들의 종이 된다. 자, 근데 이제 실제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실제 족보를 보면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미스라임은 애굽의 시초거든요. 시초란 말은 고구려의 이제 주몽 같은 인물을 고구려의 시초라고 하잖아요. 이집트 제국의 시조가 이제 미스라임입니다. 붓은 북아프리카의 시초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은 가나안 7쪽의 이제 시초가 되고, 그 중에 이제 구스의 아들 중에 이제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10장의 족보 중에 가장 독특한 인물인데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래요. 자,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이랍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란 말은 여호와를 against, 대적하여 라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더라. 그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니무롯이란 인물은요 용사이고 사냥꾼이었대요. 근데 개역 한글에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특이한 사냥꾼. 도대체 그가 뭘 사냥했습니까? 인간을 사냥한 거예요. 노예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가 세웠던 게 이제 제국을 세웠던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제국은 시날 땅에 세워집니다. 최초의 제국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제국 말이죠.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이제 제국이라 했잖아요. 황제가 다스리는 땅을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황제가 누구라는 겁니까?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고도 이제 다른 뭐 이야기 이제 뭐 고대의 이야기들 메소포타미아 쪽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가요? 노아의 저주에 따르면 가나안의 족속들, 그러니까 함의 족속들이 종의 종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상은 뭐 애굽이라는 강력한 제국, 또 니무롯이라는 강력한 황제, 세상을 오히려 짓밟고 호령하죠. 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간의 문명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함의 족보에서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부와 힘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함의 가정이 가장 축복받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복이라는 개념도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땅의 번창함, 번성함, 성공함만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연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끊어짐으로 죄의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이어짐, 연결됨, 하나님께 나아감, 이게 이제 복인 거죠. 왜 예수님이 최고의 복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의 족보는 문명적으로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할수록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까요? 함의 족보가 더 가까워졌을까요? 아니요, 더 멀어지는 겁니다. 더 끊어지는 겁니다. 반면 이제 셈의 족보는 사실 별거 없거든요. 셈의 족보에 별 내용 없어요. 니무롯 같은 인물 없습니다. 근데 어떤 관점? 구속사.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함의 족보가 아닌 셈의 족보죠.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였던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또는 그 거꾸로 복을 받으니까 저주겠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되는 것, 하나님과 반대의 편에서 너무 잘 되는 것 오히려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끊어졌던 이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에서도 그 놀라운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